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기 부처님께서 깨친 그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연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연기의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그 다음 무상, 무아, 고, 그리고 또 전생과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 쭉 이 연기를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살펴보니까 실제 우리 이 존재의 구조라 하는 것이 무아와 무상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상하더라. 끊임없이 변하고 항상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 중에서 처음 출발이 생이고, 생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인연이 닿으면 멸하게 됩니다. 생멸을 하더라. 그래서 무상한 것은 전부 다 생멸을 하고 이렇게 생멸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된 상태가 바로 열반이고, 무하더라.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된 것이 없더라.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수억 급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들 사고 있는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이 몸뚱이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려요. 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나에 대한 아치, 어리석음이 딱 생겨버려가지고 무한대 아가 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가 있고 아소, 이 아가 들어있는 집이 있고, 이 몸뚱이가 있고, 이 몸뚱이 속에 우리 정신이 들어있고, 이게 딱 형성돼 버리는 거라. 자, 그래서 무하고 무상이고 무한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명이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상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무명이고, 이것을 아는 상태가 바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상태 무명에서 이것을 아는 상태가 명이라요. 그 불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는 데서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위에 덮어 서여져 있는 하나의 그저 형식일 뿐이지, 불교의 전체적인 모든 상황은 진리에 대한 암이고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알게 되면은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명이 바로 연기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명이 연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과 무상인 이것을 그죠?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아면 명이고, 그것이 바로 연기고, 바로 우리가 무상이기 때문에 고더라. 이 고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낙입니다. 알면은 낙이 돼요. 지금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고지만은 이 고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극락입니다. 극락. 낙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바로 극락이라요. 그래, 극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극락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삶의 그죠? 한 형태가 바로 극락이라요. 그러니까 안다는 자체가 락이 되는 거라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거의 많은 이제 무상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고, 무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은, 인간이 받고 있는 이 고락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 왜 이 고가 생기는가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 욕망, 집착하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게 되고, 욕망은 왜 이 욕망이 생기는가? 근본적으로 아치락했어요. 무한대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내 거다 그런 그죠? 내 거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욕망이 생기는 거라요. 아도 없고 아가 들어있는 집도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몸뚱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명예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권력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붙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집착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분노를 풀 수 있는가?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 하는 것은 알아버리면은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결국은 집착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집착을 하는 거라요. 나에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우리는 끝도 없는 집착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집착해야 될 무엇도 없고 또 무한데 누구를 향하여 분노할 것인가? 화내는 것.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그죠? 결국 궁극적인 이 번뇌 중에서 탐심과 진심 이 두 가지라요. 화내는 것. 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요. 내하고 맞지 않는 다른 것을 인정해 버리면은 엄청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뭐냐면은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자꾸 맞추려고 해요.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은 그죠? 내하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인정해 버리면 쉽다. 이제 부처님이 띠사 비구에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육체에 대해서 집착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며 애탐을 떠났는데도 그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진다면 그때 너는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겠느냐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띠사 비구가 아닙니다. 다른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5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답을 했고 띠사 비구는 동일한 대답을 한 겁니다. 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변화에도 외부 세계의 변화에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숲속의 나무를 베어 가져가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숲속의 나무들은 아도 아니고 아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 이사 비구에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무아에 대한 이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이 무아에 대한 설명으로 잡아한경에 보면은 나비, 이 알이 나비가 어떻게 생깁니까? 알이 애벌레로 바뀌고 애벌레가 번데기로 바뀌고 번데기가 나비로 됩니다. 이렇게 알에서 번데기로 바뀌고 번데기에서 그죠? 결국 나비로 바뀌는 데 있어 가지고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는 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고정불변하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알이 변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로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로 되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 가지고 나비일 때, 알일 때, 번데기일 때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이 무아에 대한 이제 제자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알이 변해 가지고 나비가 되는 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알과 나비는 같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과 나비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어떤 것은 없지만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어떤 것은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다시 몸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는 분명히 그저 이 유전자 DNA에 의해 가지고 뭔가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것은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없지만 알과 나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알과 나비 우리의 전생과 내생하고 그저 지금 현생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알과 나비는 분명히 어떤 옮겨가는 것은 없는데 그렇지만은 알이 나비가 되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뭐냐면은 알이라고 해가 전부 다 나비가 되느냐? 나비 속에는 이미 나비 알 속에는 나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받아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벌써 우리가 이 몸으로 이렇게 성장할 만큼 이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거라요. 왜 내 몸 나는 이 생에서 이래밖에 안 되는가? 벌써 아마 내가 전생 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이 나를 지금 현대의 상태로 밖에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나비는 나비 아래서만 나오지. 나비 아래서만 나비가 되지 모기 아래서는 나비가 나오지 않는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비 아래서만 나비가 되고 모기 아래서는 모기가 되고 우리 인간이 그죠 살아오면서 우리가 조건 지어진 모든 업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은 인간 몸 받아가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 때문에 고가 그죠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이나 주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평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집과 아상과 이런 편견과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모든 것들이 그죠 이 문제하고 전부 다 결부되어 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인식하고 난다. 이 법을 설할 것인가의 결심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그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알아들을 것인가? 제일 큰 문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법을 내가 아무리 설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 법을 설할까, 그죠? 말까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이, 그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범천에서 막 부처님께 권해요. 법을 설하시라고 권하고. 결국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이 내가 이렇게 연기를 깨쳤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연기를 깨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고 그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호라고 이야기하면은 해결 가능한 문제로 부처님께서는 인식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해결이 가능하다. 어떻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만 알면 된다. 그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부처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어떻게? 집성제, 고집. 나타난 현상은 어떻다? 집.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원인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핵심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원인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원인을 찾아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컴퓨터가 안 켜졌는데 그죠? 이렇게 켤 수 있었듯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니까 컴퓨터 다시 그죠? 재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그저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고닥했을 때 인식해야 할, 이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으로 원인하여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원인만 우리가 잘 그저 인식을 한다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부처님께서 다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기를 내가 설해도 되겠구나. 설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계자시와 관련된 이 고타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타미라 하는 그냥 평범한 이제 가정 부인입니다. 일반 그 부인인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어린애를 한 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살까지 애지중지하게 정말 그죠. 발이 바닥에 안 닿을 정도로 애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 이제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잡으려고 했더니 죽었어요.
애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죠? 도저히 이 슬픔을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애 살려달라고 뭐 어디 가가 호소해도 누구나 하나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부처님한테 한번 갖고 가봐라. 그래서 결국 부처님한테까지 찾아가요. 이 고타미가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데 우리 죽은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저 이름은 고타미입니다. 우리 집 애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살려주마.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가 지금 가가지고 겨자 같으면은 그죠? 우리 보통 뭐 간장 소금 우리나라에 어느 집 가정이든 전부 다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겨자는 모든 가정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얻어오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더라도 겨자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얻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부처님께서 나가는 고타미를 보고 고타미야 겨자씨를 얻어오는데 혹시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물어보고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의 겨자씨를 얻어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미가 아이가 죽어가지고 정신이 없어놨더니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었을 때는 자기 집 아이만 어린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라요. 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죽는데 처음 겪어보니까 왜 이 세상이 전부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만 이렇게 죽었는가 해가 더 슬펐는데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겨자씨를 얻어라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나가요. 뭐 처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겨자씨 달라고 해서 좀 얻었어요. 혹시 이 집에 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으니까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사람이 죽었다 하는 거라요. 뭐 그럼 이 집에도 사람 죽었네. 또 옆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혹시 이 집에는 사람 죽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 쉬면서 우리 집에도 5살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죽었다 하는 거라요. 이래 겨자씨를 얻으러 돌아다니면서 이 고타미는 부처님께서 왜 자기한테 이 겨자씨를 얻어오라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애만 어린 나이에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집이든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이라도 다 보니까 어린 애들도 다 죽었어요. 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이 일을 고타미는 처음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죠? 슬프고 야단식이었는데 보니까 누구나 다 죽더라. 어느 집에도 전부 다 어느 집이든 전부 다 어린애들도 다 죽었더라. 그래서 고타미는 부처님께서 왜 내한테 이 일을 시켰는가 스스로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애 장례를 치러주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내가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은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해요. 바로 이렇게 이 문제가 결국은 욕망, 집착, 그죠?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깨치고 해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BC 500년경 인류 문화가 그죠? 거대한 자연이나 신중심의 사회에서 최초로 조직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넘어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중국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것은 약 한 BC 221년이라요. 그런데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하는 것은 BC 324년에 부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의 생각이 가장 먼저 성숙했고 그래서 결국은 고대 국가가
중국보다도 100년, 유럽보다는 약 한 2, 300년 정도 먼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왜 사느냐 하는 문제. 이제까지 신에 기속되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야 돼요. 왜 사느냐. 여기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가르쳤고,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한 거 있죠. 연못에, 그죠? 바라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바라문이 여기 와가 돌았더라 한다고 이 돌이 뜨겠느냐? 아닙니다. 돌의 무거운 속성에 의해서 돌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만약 그 사람이 살아서 악행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 무거운 돌과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만약 선업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다. 그럼 벌써 여기서 종교를 초월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죠 메시지를 부처님께서는 던졌어요. 이렇게 왜 사느냐 하는 이 문제. 그 다음 또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이 불교의 출발점은 고지멸도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도 고지만은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일단은 고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요. 개인적인 고통. 바로 이거는 생로병사를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옵니다. 또 능력이 없다. 먹고 살기가 힘드는 이런 데서 오는 고통. 또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 지구상에서 이 특수교육을 제일 처음 실시한 분이 바로 이 부처님입니다. 이 주리반트. 지금 이야기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특수교육이라요. 전능아들 모아놓고 그죠? 처음으로 이 교육한 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주리반특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지금 우리 뭐냐면은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이거 흐름 붐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출가하는 것이 붐이랐어요. 어느 집이든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은 출가하는 거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출가하는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집집마다 전부 다 그죠? 다 출가해버리니까 농사 지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출가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 주리반특도 마을에 저거 형하고 마을 저 친구들이 전부 다 출가하니까 우 따라 같이 출가했어요. 출가해놓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법을 설하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설하신 법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주리반특은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도 주리반특은 한 줄도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 고민하다가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새 속에서 살 때 청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저는 내일 다시 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 줄도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이나 친구들이 저렇게 그죠 열심히 잘해가 잘 외우는데 저는 아무것도 외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반터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노? 저는 청소했습니다. 이왕 들어갈 거 한 달만 청소 좀 하다가 가거라. 내일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일 가나 한 달 후에 가나 한 달만 청소 좀 하다가 그냥 가거라. 내일부터 공부 안 시키게. 그러니까 주리반특은 좋습니다. 자기 전공이니까 청소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매일
6개월 동안 그죠? 진짜 뭐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청소하니까 막 신나가 콧노래 불러가면서 뭐 청소하고 갑자기 절이 깨끗해지는 거라요. 뭐 청소하고 나니까 법당도 깨끗하고 마당도 깨끗하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죠. 전날 신도 깨끗하고 막 청소에 대해서는 주립한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신이 나가지고 뭐 오만 거 다 청소한 거라요. 한 일주일 하고 2주일 하고 부처님께서 나한테 왜 청소시켰는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는 게 뭔가? 왜 저런 공부를 했는가? 청소시킨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욕망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해라고 이 청소를 시켰구나. 스스로 깨치고 이 주립한턱은 그렇게 어리석던 주립한턱이 그죠. 최고 뛰어난 수행자가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구조적인 고통. 지금도 아직까지 인도에는 그저 사성제 계급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네 계급이 지금도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데가 인도라요. 그때 그 당시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밑에 그죠 천민들은 이 네 계급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이샤, 슈드라 이 천민은 가촉 천민입니다. 즉 뭐냐면은 왕궁이나 부잣집, 장자집이나 여기에 같이 기거하면서 있는 천민들이라요. 이 천민보다 더 못한 천민,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같이 어울리지 못한 천민들 저끼리 모여서 사는 이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군 그죠? 니아다이 크면은 이 니아다이 이 똥치는 바로 동군은 태어나서부터 똥을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똥 맞춰요. 바로 이 불가촉 천민 중에 속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촉 천민로 태어난 이런 상태에서의 구조적 고통. 인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면은 누가 돈을 브라만이 한다. 그 다음에 상인이 장사를 한다. 누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하층 계급보다는 상위 계급이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밑에 계급은 위에 계급의 사람의 몸에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뭐를 팔더라도 저그 계급 밑에 사람밖에 못 팔아요. 그리고 브라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팔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벌어도 쉽게 잘 벌 수 있다. 인간 문제가 최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최초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복종에서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이 인식은 세상을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바른 지침서가 여기서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영위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가보를 받는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이것은 모든 문제에 똑같이, 그죠? 직결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이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이 고진멸도에서 허리 아픈 게 뭡니까? 나타난 현상. 허리 아픈 것이 바로 고입니다. 그러면 집은 뭡니까? 원인, 이유. 병원에 가보니까 디스크더라.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라요. 그러니까 고는 허리가 아픈 현상이고 집은 뭐다? 집은
디스크. 원인을 찾아보니까 디스크가 그죠? 원인이더라. 멸은 허리 아픈 것이 해결된 상태가 멸입니다. 그 다음에 도는 실천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해가지고 디스크가 나았다. 해결 방법이 수술입니다. 약물을 먹어가지고 디스크가 나았다. 약물 먹는 게 바로 도라요. 고집, 멸도. 그죠? 고집. 이 멸도라 하는 것도 바로 또 뭐냐면은 고집 관계지. 그죠? 전부 다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고집은 해결되기 전 상태의 원인과 결과고, 멸도는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라요. 그래,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집이고,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의 상태는 멸도가 되는 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치기는 연기를 깨치고, 이 연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연기를 깨쳤는데, 최초의 설법.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이 법을 설할 것인가? 도를 이루고 나면은 근본적으로 그죠? 이 불로소득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우리가 신통, 육신통, 부처를 이루고 나면은 육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의 평생 신통을 쓰지 않았지만은 꼭 신통을 써서 그죠?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조복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최초의 설법을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처음 출가해서 찾아간 스승들 보니까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그죠? 출가를 할 때 같이 수행을 했던 5명 오비구가 있었어요. 오비구.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조금 그죠?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한 이 5명의 비구가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께서는 도저히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고 떠납니다. 떠날 때 이 5명의 수행자들도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떠나요.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따라 같이 떠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지요 나란자라 강 근처에서 이 6명이 같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의 고행상 보면은 이 벽가죽이 바로 그저 등에 바로 붙어가지고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당시를 회고를 하면서 아마 이 세상에 그 전에도 앞으로도 내만큼 이만큼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신 거라요. 거의 우리는 공부하면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공부 안 된다 해요. 그래 쉬울 것 같으면 공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물며 돈을 번다. 그죠? 뭐 국회의원이 된다. 판사가 된다. 교수가 된다. 뭐 세상에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부처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죠? 최소한도 어마어마한, 수행을 할 각오는 해야 되는 거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왜 우리가 공부를 못 하는가? 우린 전부 다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조금 해보고 안 해요. 조금 해보고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업이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업 때문에 이 업이 어느 정도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전생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가 쉽습니다. 근데 전생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한다 안 한다. 어려우니까 또 안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또 똑같은 거라요. 어렵더라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겨내고 할 것 같으면은 되는 거라요. 그럼 다음 생에는 그만큼 또 쉬운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최초의 설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던 그 젊은 5명의 그죠 수행자들 5년 동안 같이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 5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마지막 6년째 쓰러져 버려요. 도저히 기력이 다하고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이렇게 고행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차려가지고 그때 그죠? 우유죽을 얻어먹어요. 우유 먹고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다시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선정에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타락했다고 부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그죠? 한 해 동안은 부처님 혼자서 수행을 하고 바로 도를 이뤄가지고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5년 동안 같이 고행을 했던 수행을 했던 그 친구들, 부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안 알아듣겠나. 그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거의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 약 한 정확하게 거리가 그죠? 약 한 200km, 300km가 채 안 되지 싶어요. 그 길을 부처님께서 걸어가면서 한 달 정도 걸어서 오비구가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녹야원, 그죠? 그 녹야원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5명은 또 보니까 그죠? 부처님,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시다르타, 그 5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다가 타락한 친구 아니냐? 우리 저 친구 우리가 볼 이유 없다. 내 얼굴 한번 봐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 얼굴이 같느냐? 내 말 듣기만 들어도 내 말 좀 들어라. 들어보고 아니면 그때 떠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5명을 설득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해가지고 이제 6명이 앉았어요. 2명이 걸식해가 밥을 얻어오면은 6명이 나누어 먹고, 또 3명이 밥을 얻어오면은 6명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사승제법을 거의 한 달에 가까이 걸쳐 설명을 합니다. 최초로 콘다냐가 그죠? 이 구조를 갖다가 체계를 이해를 한 거라요. 그 5명 중에 1명이 이해를 한 것이 바로 이 콘다냐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은 콘다냐가 깨달았다, 콘다냐는 깨달았다 하면서 콘다냐보다 부처님이 더 그죠? 흥분해가지고 더 기분 좋아가지고 왜? 비로소 자기가 깨친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알게 되고 누구나 다 이걸 갖다 이제 그죠? 깨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죠? 설법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오비구에게 설명한 것이 깨치기는 연기를 깨쳤지만은 설명한 것은 이 사승제법을 설명한 거라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은 우리가 진리에 다다르게 하려면은 우리가 연기를 갖다가 깨치려면은 바로 뭘 해야 된다? 사승제법에 의거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사승제가 고지멸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 바로 이 고지멸도라요. 어느 누구든 이 고지멸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따르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그저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하고 한 여기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 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고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고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거 생김에 실천 방법, 도가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고가 해결된 상태의 멸이 생긴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진멸도, 이 관계가, 이 구조가 바로 그죠. 이 연기가 사성제로 체계화되고 갖고 있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은, 불교는 무명, 모르는 이 무명의 상태에서 그죠, 명의 상태로 가는 거다. 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연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바로 뭐냐, 고집멸도. 무명인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는 고집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과제의 제시가 고고, 집, 원인, 발생의 이유,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가? 원인. 멸도는 현실이 극복된 상태, 깨달은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도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라요. 그래서 바로 이 고집멸도, 이것은 불교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로 나아가는, 그죠?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고집멸도에 의해서 나아간다. 불교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로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집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상황이 바로 고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집이라요. 그러면 멸은 고가 해결된 상태가 멸이 됩니다. 실천 방법이 바로 그죠? 도가 되는 거라요. 아까 허리가 아팠다, 디스크더라, 수술했다, 나았다. 이게 바로 고집멸도, 이 관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고집멸도라요. 이 문제를 우리 생활에서 풀어가면은 우리는 뭐다? 진리에서도 풀 수 있다. 궁극적인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우리 일상생활도 이 고집멸도로 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인 문제만 고집멸도로 풀라고 또 앉아 있어 보세요. 되는가? 일상생활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죠? 이 고집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은 이 연기의 거시적인 현상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인과 법칙.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과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이 몸뚱이 바다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바로 뭐냐면은 인과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베풀면은 바로 내한테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은 응보, 내한테 그죠? 또 그 보답을 하는 거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뺨을 때렸다면은 그 사람 내한테 응보, 바로 뭐냐면은 뺨 때린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연기의 거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연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죠? 밑바닥에 있는 바로 연기를 갖다가 우리는 또 본질적인 연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바로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게는 인연과의 법칙이다. 그럴 때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수박씨를 심었어요. 땅에 심었습니다. 그럼 수박이라 하는 것은 씨가 바로 인이고 땅은 연입니다. 그럼 거기서 수박이 열리는 것은 과라요. 내가 수박씨가 튼튼한데 땅이 형편없습니다. 수박이 잘 열리겠어요?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인연이 그저 잘 어울려야
좋은 결과가 생겨요. 시가 흙죽이라면은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 연은 조건이 잘 맞고 해야 좋은 결과를 그저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 인연과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또 인연과를 우리가 크게 사회에 적용해도 되고, 우리의, 그죠? 인생에 적용해 봐도, 이는 우리 개인이고, 연은 사회다. 바로 이런 인연의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인류 회사에 못 들어가고, 이류, 3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결과로, 대우 못 받는, 좀 3류 회사에 다니면서, 푸대접 받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3류 회사에 기발한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우리 이야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에, 그죠? 이런 거 AI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거 관계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그죠? 급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대우도 받고 돈을 벌게 된 거라요. 그럴 때, 내 개인의 문제는, 이는 뭡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인류 회사에 못 가고 산유 회사에 간 것은 내 개인이라요. 그런데 연은 사회 조건. 그런데 분명히 그 사회 조건으로 봐가지고 영 행편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결과 엄청 좋아진 거라요. 우리의 인생은 멋지게, 그죠? 또 전개될 수 있는 거라요. 이것도 묘하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만은 이 인연이라 하는 것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죠? 인연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하러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 한 번이라도 왔다 하는 것은, 그죠? 직접적인 인이든 또 간접적인 연이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온 거라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는 거는 젊을 때 공부하는 거 수십 배 더 힘들어요. 머리에 뭐 들어올 것 같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그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야 공부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그죠?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지, 할 수가 있지. 이것이 어느 정도 이기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기간을 넘어서야 그다음부터 공부가 수월하고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나이 이만큼 들은 상황에서 그 공부가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공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보면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에서 인이 중요해요, 연이 중요해요. 항상 연보다는 인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작용을 크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 인연 문제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남녀가 마음에 들어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가, 그죠? 결혼을 딱 할 때는 아이고 최소한도 저 남자 저거 한 80점은 안 되겠나 싶어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거는 뭐 60점도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평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집, 아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평생을 바꾸려고 해도 상대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그죠? 결혼할 때는 아이고 저 남자 저기 한 80점 될 것 같아.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60점도 안 돼요. 자,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0점을 80점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첫날 만날 그죠? 첫날 만날 술 먹고 들어오고 12시 넘어 들어오고 이거 뭐 일요일도 없고 도저히 이 기대했던 80점은 그죠? 뭐 근처 가지도 못하고 뭐 60점도 안 되는 낙제 점수 40점, 50점 여기 갈랑갈랑하고 이런 삶인데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해보면 돼요. 그죠? 아이고, 저 남자는 40점짜리 남자다. 50점짜리 남자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80점짜리라 하는 생각에서 내 커트라인을 50점으로 낮춰버리면 돼요. 50점으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50점만 되면 100점입니다. 그렇잖아요. 50점만 맞으면 100점이 돼요. 50점으로 딱 낮춰놓고 보니까 12시에 들어와도 마음에 들고 그죠? 술 먹고 들어와도 마음에 들고 일요일마다 나가도 마음에 들고 50점으로 딱 낮춰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묘한 거는 50점짜리를 포기해갔다가 50점에 내 카트라인을 낮춰놓고 딱 보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변해요.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바뀌던데 50점에 딱 그저 카트라인을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 100점이라고 생각해놓고 딱 놔놓고 보니까 혼자 스스로 바뀌어가요. 50점이었던 사람이 60점, 70점, 80점 막 올라가는 거라요. 이게 묘한 연기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라요. 우리는 연기에서 인연과에서 인은 바뀌기 쉽다. 연이 바뀌기 쉽다. 인이 바뀌기 쉽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뭘 바꾸려고 한다?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바뀌어버리면 세상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연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쉬우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쉬우려고 하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자 한번 포기해버리면은 그죠? 딱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딱 깨어나도 그런 포기가 안 되는 거라요. 우리 집착 때문에, 아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연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의 그죠? 운동의 법칙. 이것은 관성의 법칙, 속도,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것이 있듯이 연기의 법칙도 바로 이 생명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하는 이 연기의 법칙도 계속성의 법칙. 그러니까 이 생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 몸 받아도 또 공부하기 쉬워요. 이 계속성의 법칙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그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생에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전생에 대충 뭐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연속성의 법칙이다. 그래 내가 했던 것에 크게 어긋나게 몸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몸을 받아가 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연기의 법칙 속에는 이 연속성의 법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사느냐? 공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가 그죠?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모으면은 내 마음을 정렬하고 모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옷장에 옷을 막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막 려놨을 때는
그 옷을 우리가 한 개 찾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칸칸이 딱딱 정리해놨으면 어떻습니까? 문을 탁 열면은 옷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딱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못선 한번 봐요. 못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른 그저 철들이 딸려옵니까? 안 딸려오죠. 그렇지만 자석은 갖다 붙이면 딸려 올라와요. 못이나 똑같은 못을 갖고 우리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위에 그 못을 놔 놓으면은 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원자 배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딱 배열돼 가지고 자석이 돼 버려요. 갖다 대면 딸려 올라옵니다. 배열을 일정하게 한다. 정렬한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게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거 왜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 속에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게 행했던 모든 내 업들이 다 정렬이 돼요. 정돈이 돼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선업을 전부 다 끌어올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 생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큰 원이라면 이 생에 모자리면 다음 생에라도 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은 아무리 크더라도 큰 것이 아니다. 다 이루어져요. 단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생에 이루어지면 더 좋고 이 생에 안 이루어져도 다음 생에 이루어지고 그 원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그거는 이루어져요. 인과 응보의 법칙. 베풀어라. 베풀지 않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그죠? 인과고 그 행함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것은 응보라요. 그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들어오면서 무슨 노비하면서 그렇게 그죠? 겨우 먹고 살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또 지나고 보니까 땅 마시기를 하나 조금 얻었어요. 결국 거기 도시 개발한다고 그죠? 수십억이 됩니다. 이게 그냥 되겠어요. 다 이것도 뭐냐면은 인과응보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력한 대가가 어느 시기에 터질지 몰라도 그 시기에 터져가지고 누군가가 그죠? 자손이 그 덕을 보는 거라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베풀지 않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생에 잘 사는 사람들 전생에 베풀었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에 뭐 한다? 아까 계속성의 법칙. 베푸지 않은 사람은 또한 베풉니다. 베풀어야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베푼다. 아닙니다.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베푸는 거라요. 돈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한테 돈 100원이 남아도 우리는 50원씩 나누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가 그저 우리가 좋은 일에 보시할 수 있는 거라요. 돈 모아가 뭐 하겠다. 죽다 깨어나도 못해요. 적든 많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거고 그 마음이 지속될 때 베품도 이루어지고 베품에 따라 가지고 더 베푸는 것이 어디 가요?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빠른 거는 이 생에 돌아오는 거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 생엔 다 돌아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 부처를 본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연기를 알면 바로 부처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는 뭐냐면 연기를 모르는 무명인 우리는 중생이고 연기를 알면 부처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목적은 부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깨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깨칠 수 있는 거라요. 여기에는 무명도 있고 연기도 있고 다 있는 거라요. 그래서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그죠? 그냥 드러내면은 되는 거라요. 왜 못 드러낸다? 오염돼가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갖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 오염되어 있는 거를 그죠? 전부 다 깔아앉히면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상이 바뀌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태가 바뀐다. 이 생에 살다가 죽는다. 삶과 죽음은 상태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식이 다 깨져버려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보살님 어때요? 가면은 분명히 불을 꼈는데 문을 닫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불 껐구나 닫았구나. 그죠? 이런 그와 똑같이 이 삶에서 죽음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저장되어 있던 모든 이 저장 창고의 이 세포들이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어서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는 전생 거를 기억 못해요. 왜? 상태의 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내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 어떻다? 드러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하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요. 드러는 있지만은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도 전생을 기억해요. 참선한다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앉아 있어 보세요. 이렇게 번뇌망상 이 요동치던 것이 가라앉히다 볼 것 같으면은 그 깨졌던 것이 붙어요. 깨져 있는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 붙으면은 전생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바로 부처다. 그죠? 부처를 본다. 걔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라 하는 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라 하는 것을 어떻게 12요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기의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불교에서 외울 것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12개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 6개, 육바라밀은 6개, 사성제는 4개, 팔정도는 8개. 그죠? 이 연기는 12개.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 다음 시간에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개 전부 다 외워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것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한 생에서 이 12가지 연소가 다 그죠?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 12개는 바로 뭐냐면은 삼생, 현생, 전생, 내생, 그죠? 이 삼생에 걸쳐 가지고 이 12가지 요소가 전부 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행이 생기고 이 행에 의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행은 남자와 여자가 그죠? 행위를 해 가지고 어떤
애가 그죠? 생겨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행에 의해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이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식이 딱 생기는 것은 식이 생기는 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식, 명색, 유깁, 촉, 수, 그죠? 그 다음에 뭐라요? 애, 치, 유, 이 생까지 유 살다가 죽어요. 다음 생에 태어난 것이 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늙고 병들고 이 삼생의 인과관계가 끊임없이 이제 윤회를 해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수, 느낌, 우리 모든 그죠 관계는 우리 눈이 어디 가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촉, 귀가 소리를 듣는 것도 촉, 그죠? 혀가 냄새 맡는 것도 코가 냄새 맡는 거, 혀가 맛보는 것도 촉, 몸뚱이가 부딪혀 느끼는 것도 촉, 이게 다 촉이라요. 생각의 대상, 법이 부딪히는 것도 촉. 이 촉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는 수, 느낌이 와요. 모든 것들은 촉이 일어난 다음에 수, 느낌이 옵니다. 지나가는, 그죠? 아가씨 쳐다보세요. 느낌이 오나, 안 오나? 바로 그 수, 느낌이 옵니다. 어떤 형태든 촉이, 눈이 가서 부딪히든, 귀가 가서 부딪히든, 몸뚱이 가가 부딪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촉다 하면은 수, 느낌이 딱 오게 돼요. 요 느낌에서 그 다음에는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애로 넘어갑니다. 싫은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딱 생겨요. 딱 부딪혀보면은 싫다, 좋다, 감정이 딱 생겨요. 눈으로 보면은 싫다, 좋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소리, 느낌이 좋다, 안 좋다, 다 호오가 다 생깁니다. 바로 거기 애라요. 이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안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 보죠, 우리가 알아차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수에서 애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가지고 알아차림으로써 거꾸로 가가지고 바로 명상태가 되는 것이, 연기를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공부고, 화두를 든다. 이 근본 무명을 타파해가지고 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든다거나 화두를 타파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연기가 이렇게 12가지의 이 지분이 그냥도 그저 돌아가지만은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삼생, 전생,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 이거 전부 다 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